자, 이제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국무총리를 지내는 동안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요셉이 몇 살을 살았냐면 110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0세.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야곱 자기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죠. 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참 동생을 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나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가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형들이 미울 수 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비록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팔아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맞아요.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 야곱의 아들 그 12명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큰 가뭄 큰 기근이 있을 때 그들 모두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모두가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셨다 그래요. 잘 따라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대한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키고 보호하셔서 선한 길로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걸 바로 뭐라고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섭리. 그래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쁜 짓을 한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섭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고생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겠지만 장차 큰 흉년이 지고 기근이 일어나면 모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도 다 내가 길러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도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24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마지막 부탁에서도 야곱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땅에 맞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해라 라고 부탁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데리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야곱의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일을 나중에 누가 할까요? 이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 모세.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제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25절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매장되지 못했어요. 요셉은 죽어서 그냥 그 이집트 애굽에 묻혔어요. 그런데 애굽에 묻혔지만 그의 뼈, 그의 관 속에 이제 살이 다 오랫동안 시체가 송장이 오래 있으면 다 썩어서 나중에 뼈만 남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골, 이거 스켈레톤이죠. 이 해골을 싹 남으면 이제 그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야곱도 자기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이 요셉도 자기의 해골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을까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아니 예루살렘? 하늘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지금은 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죽어서 이 애굽에 묻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도 같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내 뼈도 가나안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도 장차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 어느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저 하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